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라고는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양이 전부 다 다르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 보면 그것이 영 아닌 것 같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은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또한 그러한 삶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일주일이면 몇 번씩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물론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한 직장 안에서도 또 같이 만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정답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이거를 고민하면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는 너무 약하니까, 우리 혼자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삶을 더 추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류가 또 모이게 됩니다. 참 신비해요. 우리의 영적인 이것이 육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던 말씀입니다. 예스라,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이방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혼자 어떤 일을 겪어내고 이겨내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동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바벨론 포로 초창기에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왕궁에 한패 잡혀가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함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냈어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아마 먼 곳으로 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죽이겠다고. 그런 신앙의 위협을 가했을 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죽음보다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마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불못불 속에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두려움 없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 애썼어. 힘썼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일반 서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자, 이 뜻대로 살자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에서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 아마 에스겔도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된 그 시대에 그래도 몇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 맞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몇 명만 있었더라면 마치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우상을 섬기지만 그중에 이제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아직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을 7,000인을 따로 하나님께서 남겨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에스라 본인 자신에게만 있지 않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에스라가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7절부터 7장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말씀을 그냥 중심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중에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 이 뜻이라는 건 어떤 뜻이었을까? 그냥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내 본향이 그리워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후자 쪽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에스라와 함께 이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망향을 그리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로 함께 모여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곳에서 그렇고요. 북한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 저는 그 생각을 간혹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첫째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요.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죠?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어요.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뭔가?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뭔가? 이것에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그들의 굶주림을 향해서,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북한에 들어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매일 둘째 주, 넷째 주 전도 나가요. 이 예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에 새 사람을 채우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영혼의 불쌍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지를 받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전도지를 박차고 그냥 안 받겠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가 다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에스라의 마음이에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에스라가 그 다음에 한 건 뭐죠? 준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룬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입니다. 오늘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에스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느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인의 삶 속에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없었겠냐 그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신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망향제를 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신향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가운데 정말 북녘 땅에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주시 않겠어요? 그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리라. 뜻이 뭡니까? 에스라와 함께 마음을 합한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패할 사람의 심령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부패했어요. 여러분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 뜻이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뜻이 늘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나와 뜻을 함께 하지 마시고 누구와 뜻을 함께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뜻 함께 하지 마세요. 왜요? 저 역시도 부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인간적인 욕심이요 나도 모르게 생겨요. 이걸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 범죄하는 나와 뜻을 함께하면 여러분도 함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함께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으는 거 아닙니다. 자,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모여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진들 그 뜻이 늘 온전하게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어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성령님밖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마음을 함께 모여진 곳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집단일 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뜻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뜻만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기의 뜻은 전부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고 자기의 사상을 맞추고 자기의 철학을 맞추고 자기의 인생관을 거기에다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창하시는 대로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에스라가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그냥 굴복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에 순종하면 복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예스라처럼요. 예스라처럼.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예스라가 내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닌 걸 압니다. 예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예스라입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생각에 전부 다 맞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예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스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너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가야 되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나서면 따라올까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에스라야, 예 하나님, 이렇게 하라. 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니?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모든 것에 그냥 예스했던 사람이 예스라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주일날 또 살펴볼 거예요.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으나 우리의 육신의 눈이, 우리의 육신의 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 아실 줄 압니다. 우리의 눈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스라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과 생각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